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은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복음서라고 불리는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는 모든 여정을 가장 상세하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셨는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낮은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을 발견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확하고 질서 있게 기록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철저히 조사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역사적, 시간적 순서가 명확하며 사회적 약자들과 여성,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마리아의 창가와 사가랴의 창가, 시므온의 창가 와 같은 아름다운 노래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임하는 순간의 감격과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사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근처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으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어떠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은 누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소외된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걸쳐 소외된 자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강조합니다. 세리, 죄인, 사마리아인, 가난한 자, 병든 자, 여인 등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고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고 그들에게 구원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를 꾸짖기보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머무르시며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삭개오는 회개하고 변화되었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탕자의 등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깨닫게 해줍니다. 특히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자 달려가 맞이하고 기뻐하는 모습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이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12제자를 택하실 때,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실 때 등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본이 되는 삶을 보여줍니다. 바쁜 사역 중에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잉태부터 공생의 사역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고 이 약속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 누가가 쓴 책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귀한 책입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낮은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과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실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로운 스토리텔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